2021년 5월 1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18장 13절에서 27절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느냐입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무거우니 어찌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 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 짐도 한결 가벼워질 걸세.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일을 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갔고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고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슬픔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지극히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힘껏 들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들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한번 돌을 옮겨 보라고 똑같이 주문했습니다. 아들이 또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세 번째도 말씀하시고 그래도 아들이 실패하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아버지,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내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느냐?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함께 돌을 들게 되었고 쉽게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독불장군으로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면 일도 쉬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역하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일일이 그 문제를 모세에게 갖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이런 갖가지 문제들을 직접 재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모세 한 사람 앞에 200만 명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갖고 오는데 이것이 바로 과수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을 받고자 하는 백성들은 길게 줄을 서 있고 모세는 쉬지 못하고 계속 재판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모세에게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나오는 답은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흩어져 있고 이집트의 감독들에 의해서 채찍에 의한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이끌고 모세 입장에도 그의 인생 80에 처음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양떼를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사람을 그것도 200만 명이나 데리고 다니는 것은 누구에게나도 쉽지 않은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역할과 모든 기대가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가 게을러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뭔가 조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드로가 볼 때에는 지금은 혹 문제가 없을지라도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모세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 보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긴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규모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잘 미치도록 이룰 수 있을까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무거우니 어찌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 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 짐도 한결 가벼워질 걸세.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모세보다 조직의 경험을 많이 했던 이드로가 볼 때에 모세가 하고 있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제때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이고 모세는 머지않아 탈진, 곧 번아웃이 될 것이 분명히 내다 보였습니다. 물론 혼자 일을 도맡으면 모든 영광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편리하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코 조직이 확장되지도 않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늘 우리 인생은 지치고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다 한다는 생각을 애시당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땅이란 것은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비로소 동역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세상을 많이 살아본 경험적 차원에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조직을 좀 구분하여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 등의 중간 리더를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이죠. 이들은 모세의 책임을 위임받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를 위임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일이 분담될 뿐만 아니라 리더들도 성장하게 되고 공동체가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자신의 아들, 딸도 또 신하도 결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충신은 없고 다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간신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400명이 함께 기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주위에는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자 하는 많은 동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역자를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들을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런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 같은 리더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믿을만하고, 세 번째는 탐욕스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드로의 제안이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 리더십 또 세상의 리더십을 세울 때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의입니다.
눈을 가리고 상대방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해관계나 친근 관계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인가? 이 질문으로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리더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일을 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갔고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고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사실 이제 갓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관록은 굉장히 길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횟수는 참으로 짧은 믿음이 새로워진 사람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장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마음의 장벽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던 그런 기적의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참으로 겸손하게 연장자였던 이드로가 주는 지혜에 귀담아 듣고 또 그가 미디안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웅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말씀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되죠. 아마 이 출애굽기보다 이후에 모세가 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 센 머리, 흰 머리를 의미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고 공경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러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는 말은 노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참된 지혜에 대해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음성이 있고 또 주관적인 음성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아이의 입장에서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볼 수 있는 높이가 한정되어 있지만 아빠의 어깨 위에 무등을 타면 멀리 더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처럼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30년, 40년씩 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회하는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배울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살아있는 체험에서 나오시는 간증 같은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용되지 않지만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제 마음을 쿵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두세 가지는 충분히 경험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독불장군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소장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연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장인의 말대로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쉬운 일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고 처음 부딪히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은 단계를 밟고 윗사람에게 넘기고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모세를 통해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의 국가로서의 조직이 정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일들 중에 한 가지였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점점 체계가 있고 함께 공유하는 규칙을 통해서 일상적으로도 잘 움직이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역자를 얻는 비결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내가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신뢰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일을 맡기고 그도 영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런 겸손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을 보고 또 모세가 겸손하게 실천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하는 겸손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